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자신은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고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삶을 놓고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겸손히 대하는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많이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할 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배부르게 된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 네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해서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말이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가 합해지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삶이었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의와 용기였습니다. 긍휼은 어떤 환경이라도 긍휼은 베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원형 경기장에 보내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노예는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노예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장애인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3장 12절인데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 당시에 그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를 무릎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놓습니다. 그러면 옆에 하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무릎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를 살펴봅니다. 눈이 다 있는가, 코가 다 있는가, 입이 다 있는가를 다 보고
정상인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일 때에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욥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왜 아버지가 나를 받아서 무릎에 올렸던가? 차라리 그때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욥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가 같이 한 연결되었을 때에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최고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권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는 완전히 임금과 같은 것이죠.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1세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같이 경쟁하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패배하면 그들을 위로한다 싶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은 대등한 사람이나 경쟁자에게는 결코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별로 없는 사회가 또한 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나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지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현대 사회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긍휼을 보면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헬라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엘레오스라는 뜻입니다. 엘레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데, 그런데 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연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 그가 고통하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긍휼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키우실 때. 그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여기 진영에 보면은 진원이 있습니다. 이 진원은 사회 복지시설이 있는 곳이죠. 제가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은 아버님이 고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어릴 때 6살, 7살, 5살 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기억이냐면 그 고원에서 아이들이 탈출할 때 잡아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 옆에서 무서울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막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진원에 가서 이제 숙직 하는 쌤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원에는 한 23살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새벽 3시에 와도 그냥 이거 늦게 왔네. 앞으로 좀 일찍 다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권법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 마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사랑을 키우면서 긍휼한 마음을 키우면은 그 아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률함이 없이 그 아이를 그냥 크게 만든다면 결국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얼른 들어졌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혼을 내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공률함으로 그를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률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공률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공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공률함을 대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공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률함을 대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률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률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률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큰 빚을 지고 맙니다. 그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는 수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식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면 한 300억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으로 볼 때는 이 종이 갚지 못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까지 팔아서 주인에게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공률하게 주십시오. 나는 이 돈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자기한테 1,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그가 갚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10,000데나리온도 100데나리온도 그렇게 탕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분노한 주인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00번 죽어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의 파산 상태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애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긍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 내 가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징벌하던 때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양쯔강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상협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곳에서 병사 하나가 딱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였습니다. 근데 새끼 원숭이가 너무 귀여웠던가 봐요. 싹 잡아버렸습니다. 잡아가지고는 배에 태웠습니다.
근데 그 사로잡고 배에 타고 가는 원숭이를 본 어미 원숭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리쯤 강변을 따라가서 계속 울부짖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배가 포구에 멈췄을 때 이 어미 원숭이는 갑자기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병사들이 이 어미 원숭이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 원숭이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는데, 원숭이의 모정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원숭이가 가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미 원숭이 봤을 때, 새끼 원숭이를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공유해 계시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공유해 주셨던 그 마음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마음의 공률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률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공률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을 공률히 여겨야 됩니다. 사회에 버림받았던 우리 정말 젊은이들,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 연약한 자들을 공률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공률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청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 마음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너 생각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자기 사람을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청결한 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자, 청소된 것을 얘기하죠. 깨끗한 마음이 청소된 것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세상에 보면은 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선임들도 있고요. 자,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청결하고 자기를 돌을 닦고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를 보면서 복된 자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상태가 아니라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수도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정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머리 깎고 아니면 모든 세상의 속세를 다 떠나서 열심을 다해서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결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청결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쿰람 공동체가 있었고 SNF파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나는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전인격이 깨끗해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 내면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깨끗함.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 당신이 말이죠. 그 제자들을 보았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밥 먹기 전에 그 당시 그 법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의식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청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아니라 마귀를 두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과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면 또 뭐가 문제죠?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 마음을 높이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조건이 뭐였죠? 다 조건의 보상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를 본 것을 볼 때에 빽빽한 구름이 에워싸인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비록 시련의 밤이 지나고 역경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성주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성그룹이라는 우리 그룹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주 인터내셔널 대표지 않습니까? 그는 아들 셋, 딸 셋이 있었지만은 그는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에게 하나도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라는 그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치고는 뉴욕으로 떠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회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건물이 딱 2평짜리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상 늘리지 않아요. 직원들은 많지만 딱 2평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딱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첫째는 그 앞에다가 북한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늘 이 회사의 모든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다. 그리고 또한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북한을 공률히 보았더니 그 회사를 정말 잘되게 하셨어요. 정말 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회사. 많은 주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정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률함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공률의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바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공률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